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를 지금 4장과 5장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4장과 5장을 묵상하기 전에, 히브리서를 묵상하기 전에 우리는 역대상을 묵상했습니다. 역대상과 히브리서와의 연결고리는 역대상에서 다윗의 성가대와 다윗의 계와 성막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이름이 24 반열로 12반차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수가 24 반열이 있는데, 천국에 요한이 가보니까 천국에는 24 장로들이 있더라. 이제 그런 계시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역대상은 중심이 지금 뭐가 있다고요?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을 지금 중심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말씀은 결국은 그 아론의 반차가 연결이 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연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이제 축복을 받게 되지만, 그러면 아론의 반차는 우리는 이제 영원히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 아론의 반차를 다른 반열을 아론의 반차로 오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로 왔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실 때에 히브리서를 가지고 와서 역대상 다음에 묵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역할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모든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모세가 있었다. 모세는 모든 사람이 지도자였다. 그런데 모세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아론의 제사장이 우리의 중심에서 가장 귀한 거다 라고 얘기할 때, 아론의 제사장보다 더 큰 제사장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기 때문에 더 크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제사장이었고요. 아론은 그보다가 훨씬 뒤에 1000년 넘은 뒤에 1500년 정도 뒤에 1500년 정도 뒤에 이제 아론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아론의 반차가 나오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한 1000년 있다가 오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2000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예수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제 모셔야 되는 것이 히브리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때 뭡니까? 이 앞에서 뭘 묵상했다는 뜻이에요? 숨길 수 없이 죄가 다 드러난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대제사장이 왜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한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반차를 따라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필요한데 대제사장보다 더 큰 제사장이 여기 있다. 이 말을 지금 14절에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누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천하신 사람이라고 해요. 성천하신 사람 누구요? 물론 에녹도 있지만 또 그리고 엘리야도 있지만 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죠. 그 예수가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대제사장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 열심히 전도하는 거 물론 당연히 맞죠. 그리고 우리가 또 뭐 해야 돼요? 법을 잘 지켜야 되고 율법을 또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을 잘 해야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믿음 없이는 뭐 아무거나 잘해도 소용없어요. 행위고 뭐 어떤 규칙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믿음 없이 하는 건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냐 하니까 그 원어로 뭐라고 해놨어요? 원어로 호몰로기아, 호몰로기아라고 했는데 이 호몰로기아는 어느 말일까요? 히브리가 아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원어가 헬라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히브리어를 거의 안 썼어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그때 그 아람어였는데 그때 쓰던 말은 지금 약 200명 정도밖에 안 쓴다고 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걸 연구해서 다시 부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아람어의 원천이 히브리어였던 거죠. 그러나 이제 바벨론 포로 갔다 오면서 그 이스라엘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니까 이런 말 자체도 없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만약에 흩어져 가지고 나라가 공중 폭발된다 하면 당연히 말까지도 없어집니다. 곳곳에 숨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식을 놓고 그래서 그 말을 쓸 기회가 없으면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히브리어는 사라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믿는 도리는 굳게 잡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거예요. 신앙 고백한 것을 망각하지 마라. 앞에서 나왔지만 어제 묵상할 때도 나왔지만 첫사랑이에요. 그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걸 잊지 마라. 살다 보면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맹세하기로 약속해놓고 잊어버리고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맨 처음 믿었을 땐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만 떠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적응이 안 돼서 그래요. 생활에 말씀이 적응이 안 돼서 그런데 왜 말씀이 적응이 안 돼요? 왜 말씀이 생활에 적응이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어제 그랬냐고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어제 내가 공부했어요. 오늘 안 해도 돼. 내일 할 거니까 오늘 안 해도 돼.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어제 히브리서 말씀에 그랬어요. 날마다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이라 했지 않느냐. 다윗이 오늘 그 말씀을 듣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이 뭐 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를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완고하게 하지 마라. 말씀을 듣거든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 말을 말하죠. 완악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뭐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현실에 자꾸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적응을 하라고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놓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얘기했다고 골라가지고 적응을 하고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막 은혜가 막 쏟아지는 게 적응을 제대로 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말씀을 듣고 나는데 아가 아빠가 다 죽어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적응을 뭐 이상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적응을 해야 돼요? 아프니까 하나님을 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나지도 못했을 뻔했는데 나가지고 여태까지 나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 적응을 잘 한 거예요. 어제 말씀이 다윗이 말씀, 오늘 너희가 말씀을 받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완고하지 마라 말이에요. 순종하라 말이에요. 말씀에 듣고 순종하라. 그 말이죠. 오늘 그 말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맨 처음에 믿고 구원 얻었을 때 그때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꼭 잡으라는 거예요. 더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줄은 잡았지만 그것을 놓치면 떠내려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어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으면 들으세요. 15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리가 아니요 우리 일에 받으실. 아니 누가 툭하면 얘기하면 예수 얘기만 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처음부터 그렇게 지려고 왔다고 성경에 써놨대. 그런데 뭐 네가 왜 그렇게 예수를 닮아야 된다고 그러고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 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불신의 말이에요. 불신. 그게 안 믿는 살아났다는 거 안 믿어지는데 이게 불신이 아니고요. 그건 불신이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질문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하고 똑같은데 그렇게 죽었는데 우리도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예수님이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르다 똑같다? 똑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사람하고 다른 사람 짐승한테 가서 내가 동생이 아픈데 어떻게 했냐 이러면 짐승이 동정을 못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뭐 부처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내 동생이 아파서 우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러면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중에 죽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네 동생을 살려줄게. 이렇게 한다는 그거는 즉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예수님은 그래 내가 안다. 내 동생 죽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하나님,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이로되 우리가 힘든 일이 있으면 예수님도 똑같이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죽을 죄를 원래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죄를 졌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럼 뭐 우리하고 똑같네. 그럼 끝나는 게 아니라 제일 끝에 말이 중요하죠. 제일 끝에 뭔 말이에요? 죄가 없이 죽은 거고 우리는 죽으면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에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 죄로 죽거니와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예수님 만나요, 안 만나요? 네가 오늘 저녁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구원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네 어떻게 아는데 그런 말을 하냐? 뭘로 알아요? 믿음으로 알죠. 믿음으로 알아요. 우리는 네 어떻게 아는데 믿음으로 알지. 네 봤나? 믿음으로 봤지. 난 안 믿어진다. 그럼 그 성경 읽지 마라. 안 믿어지면 읽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닌 진짜 믿어지나? 니 거짓말로 지금 믿어진다고 얘기하지. 그렇게 말하면 악한 것이고요. 그때는 하나님께 고발하세요. 반드시 벌을 줍니다. 그분.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우리가 16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느냐면요, 칼을 밑줄로 일쳐가지고 애우는데 어디를 밑줄 칠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만 줄을 쳐놔요, 맨 처음에는. 그러다가 앞뒤로 좀 읽어보다가 나중에는 진짜 힘들면 그것만 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주머니에 다니면서 그걸 보고 읽으면 돼. 제일 앞에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뭐예요?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돈이 있는데도 돈 더 벌라고 요번에 입찰에 꼭 입찰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해주세요. 그보다가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한테 가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적응하면 안 되는 거죠.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사람들이 사실은 내한테 입찰된 걸 뭐라고 그러죠? 내한테 낙찰됐는데 당신이 어려우니까 요거는 내가 조금만 이문 남기고 내한테 넘길게. 그리고 넘겨받아가지고 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은 해보면은 많이 남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 사람 수당 떼주고 나면 남는 게 겨우 자기 밥 먹고 살 일용할 양식만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긍휼을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그게 돕는 은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긍휼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휼을 받으면 도움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긍휼을 받을까요? 거기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끝에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렇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나면 성경이 읽어질까요? 안 읽어질까요? 세상에 술 먹고 성경 읽는 사람 못 봤어요. 안 읽어져요. 그리고 고스톱 치면서 성경 외워가면서 고스톱 치는 사람 난 못 봤어요.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은혜 앞에, 보좌 앞에 가려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몸도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게 보좌 앞에. 원래 이 뜻은 뭐예요? 이 뜻은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앉아있는 그 앞에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앉아있어요? 물론 하늘을 보좌로 땅을 발판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이지만 그거 가지고는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그룹 사이에 그 가운데 앉아있는 그 보좌를 얘기하는데, 보좌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시언자, 속죄소. 그 앞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법궤 앞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죄가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 우리가 죄가 다 드러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려고 제사장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앞에 딱 나가면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겨요, 안 여겨요? 내 백성이 이 법 앞에, 보좌 앞에 나가면, 법 앞에 나가면 다 죽을 사람인데, 한 사람이라도 죽은 사람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원래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은혜라는 거. 시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죄가 뭐예요? 죄를 없애주는 게 속죄잖아요. 그래서 속죄 받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구속받은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 다 커서 어른이 됐었지만은,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감옥에 가는 걸 구속된 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죄를 벗은 자, 믿음이 있는 자를 구속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성경 말씀과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말이 중복이 될 때는 될 수 있으면 말을 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속함 받은 자, 속죄자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구속자다 이러면은 헷갈리잖아요. 한문을 잘 쓸 것 같으면 한문으로 써버리면 문제 없지만 우리는 그 발음이 똑같은데 한자가 다른 것을 같이 공용으로 쓰다 보면 특히 혼돈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또 초신자들 앞에서는 구속이라는 단어보다는 속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거기에 헷갈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제일 처음에는 긍휼함을 받고, 긍휼함을 받으려면 은혜 앞에 나가야 되는데 보통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은혜 앞에 못 나가요. 왜요? 죄의식 때문에. 그런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처음 만났을 때 구원 받았잖아요. 속죄함 받았잖아요. 이미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죄를 도로 가지고 와서 벌벌 떨고 속죄 은혜 보좌 앞에 못 나가면 떠내려간 거예요. 떠내려간 거예요. 세상 맨 처음에 분명히 세례 받을 때, 또 맨 처음에 첫사랑을 받았을 때 구원함을 받은 게 확실했는데 아직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떠내려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묵상할 때 이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물어보면, 그 이튿날 물어보면 모르는 게 그만큼 이제 그 머릿속에 안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죠. 저는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읽고, 제가 글을 읽을 때는 띄엄띄엄 읽고 틀리게도 읽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수없이, 이건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거지만은 이 내용은 수없이 읽었던 거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의식을 가지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없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뻔뻔스러워요, 뻔뻔스럽지 않아요? 뻔뻔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죄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안 뻔뻔스러워요? 여러분 살인하고도 저기 미안한 생각이 없습니까? 이러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해보세요. 그 뻔뻔스럽다잖아요. 기독교인은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벌 받으면 돼요. 뻔뻔스러워야 돼요. 왜 그런지는 수없이 묵상했으니까 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이제 5장 1절로 넘어갑니다. 읽어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연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여러가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대제사장은 어디서 온 사람이에요? 사람 가운데 택한 사람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이 택했어요. 어떻게 택했어요? 제비. 예, 제비 뽑아가지고 누가 뽑혔어요? 예, 아론이 이제 뽑혀서 된 거죠. 만약에 그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믿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그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걸 못 찾았다 하더라도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모세의 형은 영원한 제사장의 족속으로 모세가 모세 때에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겁니다. 너 제사장 할래?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그렇게 해도 택한 자라야 되는데, 모두들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듣는 사람이 다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구원받잖아요. 그 듣는다고 다 믿음이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라고요. 이 5장 1절 앞절을.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하나님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누가 제사를 드리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일을 대제사장이 이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면 그걸 드리게 해준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기름치와 꼬리와 콩팥과 내장에 붙은 기름을 다 떼가 드리면 그걸 번제로 제사장은 드리고, 나머지는 태워서 드리고, 번제가 아니면은
삶아서 먹고 구워 먹고 그렇게 하는 제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제사가 그 일이 하나님에 속한 일이고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예물은 주로 제물을 얘기하는 건데 뭐 관제라든가 소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예물이라고 말하면 이제 속죄하는 제사는 희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물을 내 대신에 죽이는 것을 속죄하는 제사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 제사를 제사장이 없이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렇게 나를 제사 드리게 해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 읽어봅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응답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언약에 쌓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무식하고 미혹된 것은 네가 몰라서 죄를 지었구나, 소를 한 마리 잡아라. 그렇게 이제 용서하고 소를 한 마리 잡아서 그 죄를 잘못한 걸 용서해주고, 또 난 누가 가자 해서 갔어요. 그렇게 했을 때도 너는 앞으로 그렇게 가지 마라. 만약 가게 되면 소 2마리 잡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용납해 주는 거죠. 그런데 자기도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에 자기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면 뭐 네 죄 져서 죽어, 네 죄 져서 죽어 이럴 거예요. 근데 그 사정을 아니까 그렇게 다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연약하니까 자기 죄를 위해서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장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방법이 레위기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속죄제를 위해서 드리는 속죄 제물은 아무나 먹을 수 없습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제사법이 나오죠.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다. 제사장이 될 수 있으면 제사장이 존귀스럽죠. 네. 존귀스러워요. 존경스럽고 존경받을 만하고 아주 중요한 직분인데 그것을 나 할래 그렇게 못한다 이 말이죠. 네.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 어떻게 콜링을 했는지 모르지만 콜링 된 자만 제사장을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읽어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요거를 안 읽고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뭐 은혜, 사랑 그것만 그 한 줄만 있어도 난 예수 믿는 자격 충분히 된다 이러면서 하다가 그걸 잊어버리고 시시하게 돼버려요. 그다음에 다른 데 가는 용서 가지고 일주일 삽니다. 그거 또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많은 손실과 누락이 생겨요. 그래서 좀 부족한 점이 생기는데 특히 5절을 못 읽고 은혜 받은 사람은 한 예가 있습니다. 아주 신문 기사에 난 예가 있는데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겠다.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그러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 왜 자꾸 그러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나는 예수님 닮아야 돼. 그러면서 자꾸 은혜를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피동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피동을 못 배우고 능동을 배웠기 때문에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하니까 그거는 뭐 박아놓으면 누가 박았는지 뭐 지문도 남고 본 사람도 있고 뭐 소리 지르면 뭐 다 알고 이런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아무리 돈을 많이 받고 박아놓고 도망가 버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결국은 죄인 되는 거예요. 안 해주죠 절대로. 그러니까 자기는 그럼 요것만 해달라. 딱 그래가지고 못을 박아서 끼워가지고 자기가 거의 자기 혼자 다 하듯이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그걸 결국 밝히지 못하고 죽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맞아요. 맞는데 어떻게 죽은지 몰라요. 미스테리죠. 그 문경에 있는 어느 동굴에서 그걸 발견하게 된 건데 그게 택시 운전사였다라는 거죠. 누군지 모르지만 뭐 그것까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얘기. 그거는 신약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에서도 하루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이것을 읽었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을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이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낳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전시의 아들이 될 줄은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노력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고 꿈에도 못 봤어요. 근데 낳고 나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요. 너는 나를 낳았다. 정말요. 아유 나 못 믿겠는데요. DNA 검사해 봅시다. 그 아버지 머리카락 가져가고 자기 갖다 주고 검사하는 거. 맞다. 99.9%다. 못 믿겠어요. 난 과학자인지 뭔지 이 사람들 순 조작을 많이 전에 보니까 드라마 보니까 조작하대. 당신 돈 얼마 받았어? 네 DNA 검사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돈을 받냐?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 뭐 하여튼 이러면서 불신에 쌓여서 못 사는 거죠. 근데 어떻게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소리를 알아요, 예수님이? 예? 세례받고 올라온 믿음으로 알죠, 믿음으로. 그럼 예수님은 믿음으로 알았다고 우리는 뭘 알아요? 우리도 믿음으로 알죠. 그러니까 믿음이 만약에 없다면 그때 당시에 있어야 되고 그 소리 날 때 들어야 되고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지금 그때 그 들은 사람이 지금까지 살려면은 인공호흡기 꽂고 돈을 하루에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지. 엄청 비싸지만은 우리는 그 돈 없이도 믿고 있으니까 돈 수억 번 거죠. 그러면서 똑같은 믿음을 갖게 되고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믿음의 가치는요,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없습니다. 믿음의 가치는. 거기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한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5절에 방금 읽은 거 제일 가운데 내가 말씀하시니. 말씀하시니가 그렇게 했어요. 아니 난 암만 들어도 그 소리가 안 들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들었을까? 말씀하시니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니까 그게 자기한테 얘기하는 걸로 바로 들려버려요. 그냥 어느 날 이걸 보니까 일어나라 이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건 딴 사람 보고 한 소리라고 들은 거예요? 아니요. 자기 보고 한 소리로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 이상한 사람이에요? 조현병자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 읽을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돌아버려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조심시켜서 읽지 않도록 성경을 놔두고 눈앞에 놔두지 말고 뺏어버려야 돼요.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나 네.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어디 나오냐? 시편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건 안 찾아놨으니까 여러 번 나왔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저기 열왕기 역대기 할 때도 나왔었죠. 7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시며 여기 7절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거. 이게 지금 적용한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고 은혜로 적용해야 됩니다. 오해해서 적용하면 안 돼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호흡할 때 그 말이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에게 기도했다는 뜻이죠. 간구와 소원을 올렸는데 어떻게 올렸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흘렸어요. 눈물로 올렸어요. 그때 흘린 땀방울이 뭐같이? 핏방울 같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몇 번 기도했어요? 3번을 그렇게 했어요.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심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마지막 기도가 그 겟세마네 기도인데 그걸 성경에서 표현했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보다 더 많이 했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예? 예. 그런데 다 쓸 필요 없잖아요. 바다에 먹물 삼아도 다 못 써요. 요한복음 성경 66권만 해도 들고 다니기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휴대폰에 다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써가지고 어디다 놔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만 딱 썼더라도 수없이 그것을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돼요. 읽을 때. 알았죠? 그런데 그걸 올려놓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은 이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뜻이면 살려줄 거고, 안 그러면 죽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들으심을 읽었어요. 들으심을 입었는데 왜 기도해놓고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경건하심. 예수님의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듣고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는 우리처럼 예배 시간에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단 들으면 그거는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었냐면 그게 예수님이 경건했기 때문에 들었다 그랬어요. 그 경건에 대해서도 수없이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경건이 가만 앉아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꾹 다물고 그야말로 걸음만 천천히 걸어도 경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적극적인 피동이 돼야 되는데, 이 경건은 아주 적극적으로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 거예요. 이 적극적인 피동을 가장 확실하게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이제 유격 훈련을 받을 때 손을 묶어가지고 자동차로 줄을 끌어 잡아당기는, 이렇게 손을 묶어가지고 잡아당기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가르친다고요. 그전에는 그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당기면 그대로 끌려가면 배가 이게 바닥에 끌려가지고 다 이제 상처가 나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도울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딱 돌면은 다리를 머리 위로 올릴 수 있어요. 머리 올릴 때 머리가 많이 이제 땅에 닿겠지만, 빠른 속도로 머리를 돌려서 땅을 짚으면 이게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를 돌려서. 그렇게 서서 따라갈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따라가려면은 그게 최고의 적극적인 피동이 되는 거죠. 네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피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기본입니다. 예수님이 기본. 피동이라는 건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는 게 피동이 아니고, 그거는 또 적극적인 피동도 아니에요. 하여튼 내가 하나님이 뭐를 시킬 건가, 그리고 눈을 밝히고 귀 기울이면서, 그게 적극적인 거고,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움직이는 게 피동이라는 거죠. 그게 벨트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한 채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게 피동이에요. 벨트를 걸어가지고, 기계에다 벨트를 걸어가지고 벨트를 원동기를 돌리면 이 기계는 이 원동기가 도는 횟수만큼 돌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돌림 횟수하고 틀리게 돌면 이게 벨트가 비끄러졌기 때문에 이거는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거의 1대1로 동시에 돌아갑니다.
네가 두려워하면 내가 두려움을 주겠다. 오늘 점심 식사를 냉면집에서 먹었는데 냉면집에서 아주 고딕체로 선명하게 써가지고 벽에 딱 붙여놓은 글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거울은 절대로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 자기 얼굴이 찌그리면 거울이 찌그리고 자기가 도망가면 거울 속에 나도 도망가는데 거울 속에 있는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면 움직인 하나님은 그와 같아요. 내가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두렵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을 한 발짝 멀리 가면 하나님은 두 발짝 멀리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게 뭐예요?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우리는 보통 어디 가서 부처님 앞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들어주셨다가 아니고 들으심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얻었다고 하는 것은 피동적으로 받는 것이 내가 강제로 뺏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물이다. 피동됐다. 그런 말인데 우리 8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아들이 보통 고생해요, 안 해요? 아들은 고생 안 해요. 아버지 있으면 아들은 고생 안 합니다. 뭐 해요? 호강하죠. 아들은 피동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뭘 피동적으로 받아요? 금수저를 부동으로 받는 거죠. 근데 아들은 지금 아들인데도 뭘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더니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함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순종. 구원의 근원을 주시죠. 순종을 배워가지고 순종을 알고 난 다음에 순종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9절에 온전하게. 순종하면 온전하게 된다. 너희들이 온전함을 입어서 구원받아라. 그랬을 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은 이래놓고 딴짓을 하고 게임하고 이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말씀, 그렇죠. 고난을 받는 거죠. 순종하면 고난이 오는데 순종해야죠 이러면서 게임 막 하고 이러면 그거는 순종이 아니잖아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 어떤 게 고난이에요? 공부하는 거 고난이고 그게 고난이죠. 순종은 고난이다.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당연히 순종해야죠 이러면서 게임하면 그건 순종이 아닌 거죠. 그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이 되도록 예수님이 구원의 근원이 됐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죠.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의 조상이 된 거예요. 구원의 근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근원이 됐고 예수님은 구원의 근원이 된 거예요. 둘 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 믿음은 뒤에 숨어 있는 고난이라든가 순종이라든가 자기 신분에 관계없이 받아야 된다든가 그래서 온전하게 된다든가 그게 숨어 있어요. 믿음 속에 뭐가 숨어 있어요? 순종, 온전, 고난, 아들이면서 그러니까 신분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그 믿음 속에 들어있어요. 난 믿음이 있지만 나도 믿고 니도 믿지만 니하고 내하고 다르잖아. 그럼 돼요 안 돼요? 똑같아. 상황에 관계없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읽어봅니다. 그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 그 이후에 제사장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완전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이 제사장 하면 그 사람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제사장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또 영원한 제사장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의 근본을 믿으면 구원 얻게 되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근원이 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